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소위 이제 왕을 책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허락한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4가지 권면을 해요. 우리는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는 이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이상한 점 2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로 이전까지 기름을 부음받는다, 그건 제사장만 허락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이 즉위를 하는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기름 부음 받을 일도 없겠지만, 아무튼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도 받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아니, 왕을 세우면 그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그 즉위식에 대한 어떤 행사, 세리머니를 하면 됐지,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이 기름 부음식을 왜 왕에게 하느냐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겠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주변 국가의 왕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 왕을 즉위시키는데, 그 왕으로 책봉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었던 거죠. 사람들에 대한 여론으로 왕이 되든지, 아니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전 왕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든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왕정 제도였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주변 나라 국가들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왕정 제도긴 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같을까 틀릴까? 제목은 같습니다. 저쪽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도 민주공화국이에요. 정치 체제가 저쪽이랑 이쪽이랑 시스템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쪽을 자기네 헌법에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말 저 북한이 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선뜻 답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보고 정말 이 남한은, 이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일까? 라고 저 사람들이 물으면 저 사람들은 또 시큰둥하거나 아니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는 같으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그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비록 헌법에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 땅의 지도자는 우리 손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시선으로 이 땅의 지도자를 보자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에 여러분들은 바로 질문할 겁니다.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가? 일제가 이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아주 넉넉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제의 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를 짓밟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목사, 이상한 장로가 있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독재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지도자인가? 일제 강점기에 이 땅을 통치했던 일본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지도자인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인 지도자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쿠데타를 통하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국민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관점에서 보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정치인데 그 여론은 항상 선은 아니거든요. 여론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라고 하는 이름에 상대방보다 표를 더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론의 한계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를 펼치는지 예의주시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비판하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민중신학을 50%만 받아들이고 50%를 부정합니다. 민중신학은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만든 한국의 토착화 신학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신학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 무대에서 민중신학을 그냥 민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이 영어로 민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회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낸 신학, 민중신학을 영어 그대로, 스펠링을 그대로 땁니다. MINJUNG, 민중신학입니다. 이 민중신학의 핵심은 예수는 민중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네, 인간 예수는 민중이었죠. 인간 예수는 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민중이 예수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건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은 민중이 예수다, 민중이 선이다로 가요. 예수가 민중인 건 맞는데, 예수가 민중인 건 맞는데 민중은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는 민중신학의 50% 예수는 민중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반대로 50% 민중이 예수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이 민중이 예수다라는 말은 여론이 예수다라는 말이겠죠. 그 여론이 선이고, 그 여론이 절대고, 그 여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항상 진리일 수 없습니다. 여론은 때로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는지, 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았는지, 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교도소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대통령을 뽑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그 왕정제도, 그 지도력, 그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변 국가의 왕정제도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왕정제도는 단어는 같았으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정제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27절과 10장 1절을 연결시켜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7절과 1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려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9장 27절과 10장 1절을 연결시키면 이건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단독 회담에 들어갑니다. 그 단독 회담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더니 10장 1절에 갑자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게 무지무지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공식으로 왕이 되는 현장에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과 사울만 주변 사람들 다 물리치고 단독 회담에 들어가. 그 단독 회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더니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건 어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치학자도 동의할 수 없고 사회학자도 동의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상식선에서 이것은 어긋나는 겁니다. 저는 이 9장 27절과 10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판문점 도보의 다리에서 북한 지도자와 우리나라 지도자가 주변 사람 다 물리치고 새소리를 들어가며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TV로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몰랐죠.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두 지도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지금부터 남북한은 전쟁을 없앱니다. 전쟁 종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꿈 같은 상상. 그런데 이 꿈 같은 상상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존재해요. 뭐 쑥닥쑥닥 하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니 두 지도자가 도보의 다리에서 쑥덕쑥덕 하더니 지금 이 시간부로 남북한은 전쟁이 끝났음을 종전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이 순서였고 절차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가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이 갈등 없이 배석자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의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갈등 없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9장 27절과 10장 1절을 연결시켜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무엘,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무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10장 17절에 가서 미스바에 모여 세리머니를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식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놓고 선서를 하고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는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행사는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무엘은 네 가지 권면하는데 이 네 가지 권면의 공통된 점은 장소를 항상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너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첫사랑이죠.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치는 바람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합니다. 7년을 또 묵묵히 일한 후에 드디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나 이 라헬은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합니다. 딱 2명을 낳습니다.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엄마는 죽죠.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왜? 사울아, 너 누구냐? 너는 베냐민 지파다. 너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유는 너의 조상의 할머니 라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라헬이 너의 조상을 낳고 죽었다. 두 암나기들을 잃은 사울처럼 라헬은 두 아들을 낳고 일찍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라.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에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묘지입니다.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국립묘지를 가야 하듯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 라헬의 묘지였습니다. 자기의 조상의 묘지를 가야 했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대통령이 되어서 국립묘지에 가고 국무총리에서 국립묘지에 가면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헬의 묘지에 가는 사울은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무사 문건을 만든 사람들, 그들 중에 장성으로 진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급장을 별 계급장으로 바꿔 단 다음에 그들은 국립묘지를 분명히 찾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와 같은 해에 소대장으로 임관했던 동기들 중에 먼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자기 동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소대장할 때, 자기가 중대장할 때 자기가 쥐 잘못해서 쥐에 맞아, 아니면 잘못된 총에 맞아 죽은 자기의 부하들도 있을 겁니다. 그 국립묘지에는 대부분이 순수한 군인이었고, 그 순수한 군인의 정신으로 전후방의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기무사의 장군으로 진급을 받아 보직을 받은 사람이 그 국립묘지를 찾았을 때, 그들은 자기 동기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너처럼 정치군인 되지 않냐고 건강한 군인으로 건강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야 합니다. 이게 라헬의 묘지요, 이게 국립묘지 가야 할 장군들의 결심이었겠죠. 그런데 이 정치군인들은 아무 갈등 없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1980년에 그 광주에 수많은 피를 흘린 것을 대학 3학년 때 생생히 봤던 저는 그 문건이 실체 넘겨졌다면 이건 끔찍한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라헬의 묘지에 가야 하는 사울, 국립묘지에 가야 하는 공적 지도자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조상 라헬 할머니가 나를 낳아줬기에, 우리 조상을 낳아줬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 나도 라헬 할머니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며 이 라헬의 묘지에 서였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각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매 수요일마다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마다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나오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앉는 이유, 아마도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라헬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내가 20대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새롭게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라헬 할머니 때문이요,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준 축복이요,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20년 전에 가졌던 각오, 내가 20년에 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을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된 사울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 바로 그것은 라헬의 묘지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볼, 하나는 베델입니다. 다볼은 사사 드보라가, 다볼은 사사 바락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 다볼에서, 그 베델에서 사람 셋을 만날 것이고 그 3명의 사람들은 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떡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연결시켜서 한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연결시켜서 한 인물을 찾으러 가면 우리 머릿속에 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소돔과 고모라와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너는 앞으로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너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처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한다. 왜? 이 싸움은 네가 잘나서 승리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네가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교만을 부리지 말아라. 네가 이긴 게 아니다. 하늘이 축복해서 이긴 것이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너가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너는 멜기세덱이 준 떡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또 전쟁터에 나가야 하고 통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 나의 나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오는 동안 어마무시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2차적으로 학교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 그 월급으로 옷을 사 입은 그 옷, 그 옷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타는 지하철, 그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시원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은 그 힘과 능력으로 공부를 하고 일하러 가는 겁니다. 사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전쟁은 너의 힘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텐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본부도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 해방 직후 지리산이 생각났습니다. 지리산 안에는 수많은 빨치산들이 있었죠. 그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죠. 거기에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민간인을 위하여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빨치산이 있었고 빨치산을 잡기 위하여 투입된 군과 경찰이 있었고 이들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와 양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빨치산이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너가 도착할 텐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때 너는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야 한다.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다. 여기서 이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의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아, 너가 앞으로 싸울 싸움은 블레셋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는 예언하는 능력으로 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의 싸움인 것이죠. 그 하늘의 영적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산과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아니,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이 들고 있는 돈인 것이죠. 나도 그 돈으로 맞받아치고 싶고 나도 그 능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세로 나도 그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쉽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에게 큰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세 사람으로 그 전쟁터에 참여를 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멋진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가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네 번째도 장소입니다.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세운 요단강 근처의 돌탑입니다. 이 돌탑에 너 가라. 이 돌탑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돌탑을 쌓았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너는 나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예배하는 자리에 너는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아, 왕이 된 사울아, 너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어떨까? 길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너는 너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로 잡았습니까? 나는 화장해서 진달래 공원에 갈 거야. 나는 화장이 무서우니 매장을 해서 양재 바른 곳에 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길갈로 가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화장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매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종착지는 길갈이요, 화목제를 드려야 할 자리요, 번제를 드려야 할 자리다. 너는 거기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7일 동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 산 안에 블레셋의 진영이 있듯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아주 가까운 곳에 무기를 든 블레셋 군인들이 보이기에 우리는 선뜻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철학, 인생관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학교에 가라. 선지자 학생들을 만나라. 그 선지자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봐라. 그 은사 속에 너는 예언을 해야 한다. 지도자로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하면 너는 반드시 가야 할 길갈로 돌아와라. 그 길갈에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고 그 은총의 힘으로 너희의 조상 할머니 라헬의 묘실에 가봐라. 내가 왜 졌는지, 내가 왜 승리했는지, 나를 여기까지 있도록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조상을 낳아준 그 라헬의 산고, 라헬의 고통, 라헬의 사랑을 너는 기억해 왕노릇을 잘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머니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노릇을 잘해야 되는 도전과 깨우침을 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런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산 것이죠. 그 자리에 갈 때마다 나를 도전시켜주고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라헬의 묘지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볼이 있는지, 베델이 있는지, 하나님의 산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길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왕노릇을 해야 하는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려준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그 장소, 라헬의 장소, 다본의 장소, 베델의 장소, 하나님의 산, 길갈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잃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무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블레셋 군인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